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선포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보면 제목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력하고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셉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께 설교 제목을 장난스럽게 정하지 마라. 그걸 배웠어요. 반드시 신학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에 이미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 제목 안엔 인간적인 어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적 관점을 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설교의 제목은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가 강력하게 계심을 믿고 함께 이 말씀을 받읍시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감사절인데 교회엔 교회의 이 달력 중엔 감사절이 2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요 절기에 지금이 아마 거의 보리 추수를 막 끝냈을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보리 배면 맥주감사절이고, 그죠? 벼 배면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을 했었는데 딱 맞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요, 특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감사절을 굉장히 저희가 크게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장절이다 해서 마지막에 이 과일을 추수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이고, 요게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는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고, 맥주감사절에 이 맥자가 보리맥자죠. 보리나 밀 등 그들의 주식이 보리나 밀이었잖아요. 곡물이.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엔 주로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이 장로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근데 추수감사절은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그 기원이 굳이 성경적 기원을 갖다 대자면 추상절인 거고, 조금은 이 성경적인 맥락과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고라 일당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아론이나 모세가 우리 소위 말하는 주작 내지는 조작을 해서 스스로 높임을 받는 어떤 존재로 세워진 것처럼 오해했어요. 근데 정말 이들이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짐짓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군중 심리들을 동원해서 은근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코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했던 주동자 일당들을 아주 특이한 어떤 이런 자연 현상으로 다 멸절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쫙 벌어지면서 마치 입을 크게, 땅에 있는 무슨 괴물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한 번에 싹 잡아먹는 것처럼 입을 탁 벌려서 순식간에 그들만 싹, 그리고 또 뭐예요? 분양하던 250명의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이 향로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는데, 이 불은 어떤 분이었다? 진노의 불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50명의 그들 안의 이 장로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로 향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 후속 사건들로 인하여서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과 또 레위 지파의 성막 봉사 직무가 서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어떤 사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17장과 다음 주 18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7장 쪽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게 해라.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니들 중에 누가 정말 내가 선택한 자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시험할 것을, 테스트할 것을, 당신의 의중을 테스트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지팡이는 어떻게 해라? 다 각각 스스로 준비해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줘라. 또 거기에는 그 지팡이 위에는 뭐를 해라? 각각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막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재란이면 김재란의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선택을 받으면 누가 선택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김재란이 선택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을 딱 주님께서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개의 지팡이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우 하고 몰려가는 게 아니라 각각마다의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팡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마다 맡겨진 각자만의 사명이 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모두 다 목사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제사장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제사장직을, 누구는 레위인의 직무를, 누구는 또 어떤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런 하모니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다 머리를 하고 싶다. 다 주관하고 싶다. 다 리더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짜임새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피아노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PPT를 하고 누군가는 봉헌함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누군가는 또 뭡니까? 영상 녹화를 하고 누구는 또 실시간 방송을 하고 누구는 화초 관리를 하고 어제 또 우리 집사님 여기 천정 보세요. 그냥 번쩍번쩍 빛나 환하게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감당을 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 남의 직분 시샘하지 마라. 어떤 직분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심지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다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은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근원이 왜 하나님께 있다고 하냐면 그 달란트를 그걸 하실 수 있는 기술을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섬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리고 특별히 지팡이 12를 이제 똑같이 취했는데 누구는 뭐 예를 들어 지팡이가 아니라 컵을 내고 누구는 뭐 책을 내고 이러지 않고 똑같이 지팡이를 냈다는 건 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시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조건을 댄 건 하나님은 원래 책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책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래 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컵 선택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죽었어요? 원망하다. 그래서 원망의 죄를 짓지 않도록.
원망의 죄를 짓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이런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여기 모두 지팡이 몇 개가 나갔어야 돼요? 12개가 나갔어야 돼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12개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예요, 원래. 그래서 이 요셉이 육체적으로는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영적 장자권은 유다가 갖고요. 육체적인 이 장자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이 49장에 보면 이 요셉에겐,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기 때문에 장자는 뭐든지 두 몫이에요, 두 몫.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한 몫인데 요셉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 두 몫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레위가 빠졌으니까 워낙은 11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파인데 두 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12개를 취하는데 레위 지파도 여기에 들어간대요. 그쵸? 이 레위 지파는 굳이 얘기하면 12지파가 아닌데.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이 시비가 붙은 것이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대제사장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굳이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이 주석가들이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 지파를 하나로 묶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냥 한 지파로, 그리고 레위 지파를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 원래 이 지팡이에는 각각 각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지휘관의 이름을.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사실 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딱 집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레위 고라 일당들이 다 지금 레위 지파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대제사장 할 만한데,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레위인이 아닌 아론을 하나님이 딱 제사장직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엔 반드시 아론이란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선택하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팡이라는 말이요, 마태라는 말이에요. 마태. 우리 마태복음의 그 마태하고는 좀 다르지만 마태라는 말인데, 이 마태라는 말이 지팡이란 뜻도 있지만 지파라는 뜻이에요. 지파. 그래서 12개의 지팡이 이럴 수도 있지만 12개의 지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를 하나님의 시험대 안에, 내지는 하나님의 판결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리고 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지팡이를 다 수집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증거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증거궤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필이면 이 증거궤 안에 지팡이를 두라고 했을까? 이 증거궤라는 말은요, 에두트라는 말로 언약, 계약. 그래서 우리가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언약궤라는 말이 나온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개의 계명, 우리 오늘 10계명 교독했는데 이 10개의 계명이 곧 이 에두트예요. 언약이에요. 이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새겨주셨죠.
예,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이 돌판 2개를 새겨서 요걸 갖다 어디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증거궤 위에 안에 넣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요. 그냥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놓으래 이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나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 앞에서 너희는 지금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합당한? 약속에 합당한. 나와 내가 맺은 그 약속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와,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신약의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지? 어떻게 해야 형통하지? 라는 이런 질문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거역하고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증거궤 앞에다가 12개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 민족 중에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취하면서도 그러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건데 이들은 그건 새까맣게 까먹고 하여튼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자기들이 할 도리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에도 내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과연 제사장 나라니? 너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일컫는 세큘라 소유니? 내 새끼들 맞니? 내 백성들 맞니? 이런 질문이 증거궤 앞에 12지팡이를 놓으라는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바하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각자에게마다 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빚어진 존재예요. 세워진 존재예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특정한 사명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다. 딱 거기에 합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를 세우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물며 대충 허술하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대충 해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체계적이시고 아주 계획적이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마치 하나님 얼굴을 잡듯이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제가 목사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하나님 더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걸 얼마나 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고집 참 세시네요.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딱 정했으면요. 그러게 네 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넌 인간성이 좀 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내가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응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저희 인성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어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라? 난 누가 저렇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예수의 마음이 오는지, 눈물이 그렇게 나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선택이 맞다. 그렇다고 제가 합당한 존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럴 만해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우고 나서 그럴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선택자신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워진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보면 잘 가면 좋은데 어떡하죠? 삐딱삐딱 하면서 실족하기도 하고요, 이탈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넌 버려, 넌 버린 배야, 저 사람 많어 이러지 않고요, 어떡하냐면 끝까지 그를 권면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제 그 신학교 동기인데, 이때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입학동기 한 학기 하면 한 학기 휴학하고, 한 학기 하면 한 학기 휴학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목사님인데 왜 그러시냐 여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신학을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업을 싹 그냥 떠내려 보내셨대요. 그리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신학을 하라고. 근데 원래 신학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나보고 신학을 하라는 거냐고. 그러면은 그 표징으로 나 등록금 한 푼도 없으니까 등록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10원도 어긋나지 않게 한 권사님이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첫 학기 등록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슬슬 친구가 자꾸 너 예전에 하던 그 사업 지금 난리 났어. 너 그것만 하면 돈 벌게 생겼는데 지금 네가 신학하게 생겼냐? 그랬더니 맞지. 오, 주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휴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좀 막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 되면 또 후루룩 해서 다시 그 다음 학기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그럼 또 등록금을 또 주신대요. 그거 갖고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분 드디어 그런 식으로 신대원까지 하고 간신히 안수 받으셨대요. 예. 하나님 참 집요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싹이 난다라는 의미에는 뒤에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새순이 돋듯이 아론의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론의 사역 어떻다? 죽어간 영혼,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어서 메시지를 전하여서 살게 하는 이런 사역을 아론이 할 거다. 내가 선택한 자가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징표로 말미암아 아론의 실추된 명예를 선포해 주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의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다,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받거나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돼서 이 일을 포기하는 이런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이제 이 내용을 쭉 전한 거예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즉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제사장 직분이 부여된다. 내가 같은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면 나는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 속에는 어떠한 인간적 계략이 개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모두 순종해라, 따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튿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보세요.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각 지휘관들이 가져가 왔고 그걸 모세의 손에 줬고 모세는 그걸 갖고 증거궤 앞에 두고서 여기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누굴까? 누구한테 누구의 지팡이 싹이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튿날, 그래서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판결을 받으러 증거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지팡이에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그냥 싹이 난다고 해서 그냥 싹 정도만 났어도 충분한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더라. 이게 이제 이 한글 번역으로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열렸다 이러지만 원 번역으로는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지팡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 이것보다 어떤 건 막 싹이 나고 있고 어떤 건 벌써 꽃이 폈고 심지어 어떤 건 열매까지 맺혔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특히 여기에 이 살구 열매라는 이 열매가 있는데 이거 우리 번역 번호도는 살구고요. 원래는 아몬드 열매라고 합니다. 아몬드 열매는 하얀색인데요. 그래서 이 살구꽃 이 환상이 예레미야에도 있죠. 근데 이것이 하얗기 때문에 순결함과 거룩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도 아닌 살구나무를 이렇게 살구꽃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살구나무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구꽃을 피게 한 겁니다. 이 특별히 아몬드 쉐케림이란 말은요, 야곱이 애굽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서 선물을 보낼 때 얘가 같이 가요. 그 정도로 고대의 근동에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던 이런 아주 비싼 열매였어요. 그 하나님의 이런 고귀함도 함께 이 살구 열매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고유성,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정통성,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다.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내심 내가 아닐까? 내 지팡이에 꽃이 피지, 내 지팡이에 싹 나지 않을까?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딱 나왔더니 자기 지팡이엔, 자기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굉장히 실망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대제사장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기대했던 마음조차도 너무 불순한 마음에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무슨 소리예요? 지팡이 바꿔쳤지? 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망하게 됐다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은근히 사실 대제사장직이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한 사람이다 보니, 그리고 어찌됐든 종교적인 수장이다 보니 괜스레 그래 보이는 거지. 이 대제사장은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걸핏하면 죽는다고 하나님 그러셔요.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저러면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인데 뭘 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들, 그죠?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일단 십계명 두 돌판을 증거궤 안에 넣어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실은 그 앞에 두라라고 되어 있긴 한데 후에 이 걸핏하면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소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 그래서 오트라는 말인데 경고의 메시지를 이걸로 삼아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채 지도자를 대적하는 백성들에겐 반드시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니 까불지 마라 이겁니다. 또 두 번째, 오직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수도 있고 중보할 수도 있다라는 이 직분의 고유성을 이걸 통해서 발견을 하고 누구나 나갈 수 있다. 지금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만. 또 이 외에 즉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 외의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면 가까이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이 중보자들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에는요 계속적으로 뭐냐면 모세도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 맘대로 하냐 계속 지금 그런 시비를 걸기 때문에 이건 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 계속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은근히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회종들 마음에도 아론이 아니어라 그죠? 아론 뽑히지 마라, 레위 지파 뽑히지 마라, 우리 거 뽑혀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아론을 딱 선택하시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걸 보자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망하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계속 가져야 되는데 조금 이따 20장 우리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래요? 모세 나와라, 아론 나와라, 이 쳐 죽일 것들아, 이거 또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쵸? 우리도 무슨 일 나면 곧바로 전부여 의지없어서 그러면서 막 납작 엎드렸다가 조금 상황이 종료되면 고개가 또 다시 빳빳하게 들어갔고 또 그 반역을 반복하고 또 반역하고 이런 행동들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데 우리가 다 망해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당장 이들의 왕이고 이들의 공급자고 그죠? 안내자이시니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걱정을 마셔라. 왜? 그래서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이 정결하고 죄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남동생 같아서 세운 건 아니에요. 아론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아요. 죄 짓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어떤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차단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다 나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삶이 안 되니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어때요?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계를 더욱더 이렇게 철저히 하는 대제사장들도 또 제사장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채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즉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래도 성결이 유지가 되고 절대적인 거룩을 지향하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내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한 가지의 통로를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 9장과 10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으니, 길이 없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께서 그 통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5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라는 말에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에 대해서 누가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까? 이 절대자이신 분에게, 이 유일하신 신께, 지존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전적 자유하심이고, 이 선택하심하에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를 살자로 정하십니다. 이걸 택정이라고 하죠. 택정. 택하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영혼을 살리겠다. 저 사람을 내 거로 만들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또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하심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달거나 대적할 수 없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 있으면 살리고 죽일 마음이 있으면 죽이는 건 아니지만 따지면 궁극적으로는, 그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이끄시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그리고 칭의하시고 성화의 길로 이끄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반면,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스스로 죽임을 자처한 거지만 이들은 죽일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지조차도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도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이유를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누구의 전적 자유고 의지다? 하나님의 전적 자유고 의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지팡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산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산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남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예요. 그나마 죽은 나무라도 뿌리가 밑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어떤 존재예요? 뿌리조차 없는, 그래서 얘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죽어서 말라버린 지팡이는 이미 죽어서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인간의 실상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절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한 지팡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물며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지팡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이 지팡이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선택된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등을 맺게 하십니다. 더하여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이 고백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칼 바르트라는 이 교수죠. 학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간들은 마치 애굽의 술사들처럼 거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게 나왔어요? 복제. 그죠? 그죠? 이런 것까지도 다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이것 봐.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자 고유한 능력의 영역이신 생명에는 도무지 근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복제를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처럼 봐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이 있으라, 나무가 있어라, 돌고래가 있어라 하지 못해요. 그래, 돌고래 복제했다 치자. 하지만 반드시 이 원형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이 있어야 이거 갖고 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 지팡이에는요, 수많은 표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빨간색 페인트 칠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피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분명한 한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거 다 해도 생명에는 그야말로, 물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 한다 해도 생명에는 근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처럼 설령 지팡이처럼 죽은 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지팡이에 색칠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런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하여 누가 감히 대적하며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질문하며 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 앞에,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역사와 그 능력 앞에, 계획 앞에, 일하심 앞에 엎드려서 그 주권적 선택과 그 모든 결정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주권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하심과 주권에 의한 선택이요 선포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지체에게도 권속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든지 간에 그 행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다만 감사함으로 섬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